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욥기 13장입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욥에게 제대로 된 답을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보기에 친구들의 발언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주장을 거짓말로 간주하고 그들의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치료도 못하는 미숙하고 쓸모없는 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4절과 5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원인과 이유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현상과 결과만을 가지고 환자를 판단한다면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아쉽게도 욥의 친구들에게는 이러한 기대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차라리 지혜로운 것이니 억지 부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6절을 보면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라면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불의와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척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믿고 있는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을 왜곡하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거짓을 진실이라고 주장한 분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욥이 하나님을 향해 탄식의 마음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친구들의 발언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2절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는 변호는 금방 사라지는 재나 경고하지 못한 토성이나 제대로 된 방어도 하지 못하는 방패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허접한 논리로는 자신이 제기하는 문제를 응할 수 없으니 자신을 굴복시키려는 헛된 노력은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책임을 피하지 않을 작정이고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것을 친구들에게 천명하면서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할 두 가지 청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21절입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첫째, 자신에게 손을 대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내리치시는 일을 멈춰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둘째는 주의 위험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아마도 욥은 하나님의 위험하심과 거룩하심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자유롭게 두신다면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전히 자신의 무죄함과 정당함을 확신하고 있기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과 제대로 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음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첫째, 자기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되는지를 묻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왜 자신을 원수로 취급하신지를 묻고 있고요. 셋째는 하나님은 왜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힘들게 하시는지를 묻습니다. 욥은 백가죽과 허리가 붙은 채 죽음의 문턱에서 생의 마지막 숨을 힘겹게 쉬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날리는 낙엽과 건불처럼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정처 없이 또 돌아다녀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인데요. 이렇게 비참한 몰골을 알고 계심에도 하나님은 왜 욥을 그토록 추적하시는지 마치 표적을 정해놓고 공격하는 것처럼 자신을 대적으로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행동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 자신이 지은 모든 잘못을 한꺼번에 모아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정도였어요. 자신은 이제 존재 가치가 없다고 그는 탄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장에서도 욥은 의롭다고 항변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지금 같은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에 대한 항변이지 죄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결코 인간 존재의 연약성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닌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탄식하는 이유는 현재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미약한 인간에게 용서가 없는 무자비한 징벌의 잣대를 적용한다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항변하며 탄식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오늘 욥과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겠습니까? 욥은 자신의 상을 운명에 맡기지도 않았고요.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상황에서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적절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탄식으로 항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판결을 통해 자신이 의롭다고 인정받게 될 사실을 확신했어요. 오늘 욥이 친구들에게 경험한 것처럼 세상과 사람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을 뿐더러 그 고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정한 답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비록 아직도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부르짖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끝까지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